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지금이 어떤 절기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서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는 금식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를 일컫습니다. 우리말로 사순절이라는 말의 뜻은 40일간이라는 히라버 그리스 말인 테살코스테에서 왔다고 그래요. 영어는 렌트라고 그러는데 독일어의 렌츠 이런 거와 같이 봄이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2월 17일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부활주일 바로 직전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상징적인 의미로 40일이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방황을 하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주야를 굶고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또 마귀의 유혹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사순절 속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살아갈 방향 최소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에서 제목을 사순절의 방향성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상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우리에게 성취가 아닌 포기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포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성취는 좋은 거고 그런 사순절 기간에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논리적인 유혹이 숨겨져 있어요. 왜 만들어야 돼요? 돌로 떡? 예? 배고프니까. 근데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당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내가 금식해서 배고픈 게 당연한데 배고프면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꼬여 있죠. 사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너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간구하시고 아마 그 뜻을 깨닫고 확신하시고 이제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려는 결단을 요즘 말로는 언두, 컴퓨터 이런 거 보면 있죠. 언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실행 취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40주간 동안 금식하며 쌓아놓은 그 마음의 신앙에 충만한 성령님의 충만한 것들을 그 한순간 이걸로 언두해서 거꾸로 돌아가라는 의미, 그런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웃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뭐를 포기한 거예요? 음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즐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40일 동안 음식을 끊으셨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음식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서 뭐를 1등을 해야지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 어디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되고 교회를 하면 교인이 많아져서 부흥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프로모션, 성취, 어치브먼트에 집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죠. 왜 그것을 성취하느냐고요. 마귀의 유혹을 보면 영어로는 just because I can.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드라이브해서 나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성취할 땐 그거보다 좀 더 근사한, 그럴싸한, 고상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시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just because,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할 거야 라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루셨고요. 또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유혹을, 그 능력 행함을 포기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훌륭합니다. 저희 때는 이런 말하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in general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자식들에게 최소한 가정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엄마를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아주 평범한, 크게 성취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기까지 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훌륭한 분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은 어머니들이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를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나이가 들어가며 돌아가시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뼈저리게 가슴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무엇을 성취하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훨씬 더 힘들고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의 방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떡을 포기한 예수님이 성경에는 역설이, 아이러니가 많이 나오죠.
떡을 포기한 40주야의 금식,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앞두고 뭐가 되죠? 스스로가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잖아요. 그러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성목요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금요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Good Frida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Good Thursday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데 Holy Thursday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Maundy, M-A-U-N-D-Y, Maundy Thursday라고, 한국말로는 세족식 목요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Maundy라는 말은 라틴어의 command, 명령하다, 계명,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그 의례를 지정하시던 그날을 성목요일, Maundy Thursda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포기하셨던 그것은 정말 성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를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성취가 아닌 포기를 생각해 보게 한다. 두 번째는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과시가 아닌 희생을 지향하게 한다. 과시는 뭐예요?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과시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과시라고 그러나요?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은 안 해보았지만 없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 허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있는 거를 있는 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 과시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욕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당연히 떨어져 돌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의미하겠죠. 데려다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까 얘기했죠. 속이려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성경까지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선교 정책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번에 얼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라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운집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고 기적적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살아남는다면,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때로는 우리들이 이런 걸 아주 좋은 선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기적을 행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 행함처럼 보이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와 하고 현혹되어 쫓아가게 됩니다. 왜요? 기적 같으니까 거기 뭔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야.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교회 가면 기적이 나타나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야.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도 역사를 안 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곳에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없으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중에 제일 젊지만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점점 더 확신이 생겨요. 예전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기적이 과시되는 곳에도 섬김과 희생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머지않아 그 뒤에 냄새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유괴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 오니까 어리니까 이제 유스그룹들을 많이 하잖아요. 꾸준히 가르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중년이 돼서 애 낳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내가 뭐를 강조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후천적으로 성취한 힘이 될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지능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생긴 모습, 건강, 힘 이런 재능들도 타고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나누라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평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유튜브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능력이지 않느냐? Just because you can.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똑같은 유혹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35절에서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도 살렸으니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고 조롱하였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포도주를 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보라지 라고 빈정거렸다. 39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를 살려보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던 마귀의 목소리가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왜 당합니까? 왜 포기하고 왜 희생합니까? 능력을 떨쳐서 한번 과시해 보라고 유혹하는 장면이죠. 생각해서 어쩜 그리 지독하게도 일관성 있게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까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라고 왜 희생하냐고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으면 적게 가진 대로, 잘생기고 예쁘면 예쁜 대로, 그렇게 생겼으면 그런 대로, 내 건강이나 이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우리 주위에 나 자신을 과시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순절의 정신을 통해 보면 성도의 삶은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그 능력과 재능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다는 사실을 사순절 기간은 우리로 명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권사님? 성취가 아닌 포기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순절의 방향성입니다. 공식 기록원이에요. 저희들이. 두 번째는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과시가 아니라 과시가 아니라 뭐요? 희생을 지향 바라보도록 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깥 세상이 아닌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합니다. 바깥 세계가 아닌 내면을 바라보는 계기를 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메시아적 사명을 앞두고 이 금식 기간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가득 채우고 힘 있는 결단을 하려고 금식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40주야를. 근데 마귀는 와서 그 마음속에 이루어 놓은 40주야 동안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세계를 한순간에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계의 영광을. 견물, 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피알롭촌에 살다가 시애틀에 가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글로 학교를 갔어요. 한번 가보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예상해요. 무엇인가를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도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억하세요? 예수를 붙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떠나셔서 그들과 결별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나옵니다. 밖을 딱 보면 이 세상을, 저 무리들을 내가 당연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영광을 보여줄 때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 시간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셨냐면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나오죠. 사람들이 유혹해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떠나서 그 눈을 가리고 산으로 가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중하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이죠. 바깥 세상이 아닌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아주 분주하게 6월절 명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아마 좋은 음식 냄새들도 나고 북적북적 했겠죠. 게다가 급박하게 예수 긴급 체포 명령이 내려가서 돌아가고 있고, 상황을 보니 예수께서도 체포가 임박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의 생명이 지금 경각, 어느 순간 붙잡히고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정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결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한 너무나 잘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깥 세상에 무엇을 바꾸었어요? 다가오는 군인들을 배신하는 유다의 마음을 미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 무엇이라도 바깥 세상 하나라도 바꾸었냐고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바뀌어진 것은 십자가를 마주게 하는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성령으로 가득하고 준비가 된 아주 결단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한테 와서 세 번이나 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졸고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팔려나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보이세요? 그 갈등과 번민과 이 모습에서 오케이, 이제 자도 돼.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고 나는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이 묘하게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Jesus Movement, 예수 운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완성되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기회가 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한 달여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십주야 금식과 광야의 유혹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취가 아닌 포기를 생각할 줄 아는 삶, 과시가 아닌 희생을 지향하는 삶, 그리고 바깥 세상이 아닌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좋은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절기로 정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당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처럼 우리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취가 아닌 포기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과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는 삶을 지향하게 도와주시고, 바깥 세계에 따라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집중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것을 함께 지켜보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생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